2007년부터 2022년까지 K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시청을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72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록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가운데에서 정선의 고한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귀촌한 분이 그 탄광촌이었는데 이제 폐광촌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고한읍에서 야생화를 좀 기르자. 이래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 야생화를 기르고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축제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고한읍에 한번 가봐야지. 저도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3분의 1이 바로 이 일주일에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가장 높이 오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아지신 곳에서 어떻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까?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을 조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13장을 46절을 보시게 되면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이 마가적인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여리고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가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시면 여리고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북동쪽에 23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데는 아주 특이한 게 기원전 7,00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진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특징 있는 것은 이렇게 수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는데 그 수면보다도 250m나가 더 내려갑니다. 도시 가운데서 가장 저지대에 있는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은 고지 700m에 있는 높은 산성의 도시입니다. 250m에서 이 700m까지 가면 대략 이 1000m 되는 그 고지를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길이 협착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강도가 이렇게 출몰을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만 이렇게 사람이 앞에 지나가도 이 앞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산세가 험하다.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올라가다는 강도를 만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산 1000m 고지 올라가신 분들 알겠지만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일찍 새벽에 출발하셨습니다.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에 도달하겠습니까? 성인 걸음이니까 오후 늦게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착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라는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건너편에 가서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왜 많은 동물 가운데에서 나귀일까? 왜 나귀를 타셨을까? 말을 타고 가시면 백마를 타고 가시면 멋지실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볼품 먹고 초라한 이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나귀라는 동물이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그런 동물이 낙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높은 산지 좁은 골목길에 짐을 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나귀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라는 말은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바로 이 나귀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귀의 태생적인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서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지를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그들이 외치며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이 날짜를 우리가 주일이라고 한다면 그 주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십니다. 주전 430년 전에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고 그 성벽이 다 허물어졌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곽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방문하는 베이스 캠프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 나사로는 이 누이 동생이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언덕바지라서 예루살렘 성이 잘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의 베이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베다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11장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일 지나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베단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벳이라는 단어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뜻이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감나무가 많이 나는 동네 이름 뭡니까? 감골. 그리고 배가 많이 나는 동네를 백골,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이 그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많이 있었던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를 보셨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11장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 거대한 이 경제 공동체, 어떤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교와도 연결되어 있고 국가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세를 종교 지도자들이 거둡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뭐도 합니까? 성전에서 장사하게 합니다. 어떤 장사입니까? 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을 가지고 오면 탈락하고서 자기네 재물을 비싼 값에 팝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동전을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바칠 수 있느냐? 환전을 합니다. 유다 돈으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환전을 하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를 놓고 이 매점매석을 하고 이렇게 그들이 관직을 매매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자, 이제 이 화요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지금 이제 다시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날이 바로 이 화요일 출발하시는 아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자, 이제 월요일 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보고했겠습니까? 최상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어제 이 갈릴리에서 왔던 어떤 한 청년이 여기를 다 뒤집어 엎고 이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힐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특유의 화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되묻는 것, 되물음, 질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다시 질문하십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곤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는데 그것에 반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위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뭐가 됩니까? 그러면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때 너희는 뭐 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화요일에 치열한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이 그 비례대표까지 해가지고 뭐 투표용지가 52cm 정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곳이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그럼 여기에도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헤드린의 이 당이 이 크게 네 당이 있는데 제일 다수당이 바로 누군가 하면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런 경건주의자들 이야기하고 또 젤롯 당원이라고 해가지고 칼을 들고 로마에 항거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사내들이는 다수당인 사두개파와 그리고 어느 정도 정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의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파의 사람이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소수파였던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예수님에게 툭 던지면서 묻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해도 곤란하고 바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그 데나리온에는 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 사두개파, 다수당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형수 취수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전통에 의해서 그 형수를 이 시동생이 다시 결혼하여서 대를 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한 번씩 다 결혼한 것으로 되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죽어서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시집가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1대1로 있는 것이지 누구의 족보나 누구의 혈통을 따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이삭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은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관계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이 또 나와가지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그 서기관을 삼가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기관을 조심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글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과부들의 그 재산을 맡아줍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못된 짓을 한 게, 거기에다가 뭘 쓰는가 하면 상속자, 서기관,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이 법률적으로 그 과부가 죽었을 때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서기관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기도를 길게 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그 가증한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드린, 자기 존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과부의 2 렙돈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사후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하여서 결국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그 성전의 멸망을 예수님께서는 중유법으로 쓰셨는데, 성전이 멸망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잎이 무성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가 나타날 때,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기록을 찾아보면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퇴소하시고 베다니에 계시다가 아마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우리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목요일이 이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자, 목요일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이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라.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진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인데 하마터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물이 되시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무슨 말입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는 이 예레미야스의 예수님 시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4만 명 정도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에 양 25만 마리를 잡아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 남성만 13만 명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그 부녀자들을 해가지고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불로동에 갑자기 뭘까요? 뭐 월드컵이 열렸다, 뭐 아니면 뭐 올림픽이 이 불로동에서 열렸다 그러면은 뭐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누가 누구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누군 줄 압니까? 지금 같으면야 뭐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면 되는데 뭐 그 당시에 뭐 몽타주를 그릴 수가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그 사람 같아 가지고 더군다나 만약에 잡아 가지고 그때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다 폭동을 일으켜 가지고 이게 큰 밀란으로 벌어질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명절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게 그들의 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아마 이 목요일에 제자들이 좀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가롯 유다가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가 가지고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팔겠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받기로 그들이 이미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그 시간이 대략 저녁 무렵이니까 저녁 만찬을 드시는 거니까 오후 5시쯤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후 5시에 식사를 하는데 이 유대인의 저녁 식사는 굉장히 깁니다. 보통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5시에 식사를 하셔가지고 몇 시입니까? 한 8시 뭐 이때쯤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 식사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의 배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 가롯 유다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그 만찬을 하실 때에 그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전하여지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올라오신 예수님 이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했는가 하면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리긴 하였지만 이 보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라색하고 초록색하고 이렇게 딱 같이 놓으면 색깔이 선명하게 확 드러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보색 대비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서기관, 그 과부의 그 가산을 다 빼앗는 서기관이 등장하는데 곧이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부의 두 렙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이어서 그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의 값인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고 있는 그 한 여인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데 주님께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갖다가 그 색깔을 비추면 보색이 되십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그 예수님의 그 행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 마가가 이 보고 있는 그 관찰자의 시점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 없는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대략 걸어가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한 9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9시 정도 되는데 14장 32절을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데 37절에 보시게 되면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대략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이 조금 넘으셨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붙잡히시고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곽 안에 있는 이 안나스의 집으로 갑니다.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는데 사실은 그의 장인이었던 가야바도 대제사장이고 이 가야바가 실세였습니다. 그 가야바가 이 신문하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데 자, 14장의 6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가야바가 묻고 있는데 내가 찬송받을 이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 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재판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법으로 저녁에 열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가운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토니오스 성이 있는 그 이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잠깐 와서 주둔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 시간이 대략 한 이제 이 새벽녘을 지나서 한 6시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새벽 6시 정도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무리들이 나서는 겁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그 무리들이 동원된 무리입니다. 그 무리들이 그 전례를 따라서 이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을 놓아주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동원된 사람, 조작된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들이 계속해서 함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여도 이 동원되고 조작된 사람들에 의해서 갇혀 있기 때문에 이 어찌할 수 없어 가지고 손을 씻고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착한 무리들은 그 시간에 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무리는 깨어가지고 그 총독의 관저에서까지 가서 그들이 그 열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단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잘못된 사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내며 교회에서, 여러분 플랜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시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고난주간 묵상집을 만들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오후 3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문제로 출근하셔서 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분씩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본문과 그리고 말씀과 기대 제목이라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경건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0m 높이 정도 있는 그 골고다, 이 북쪽에 있는 그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셔서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의아하다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결단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말씀하는데 7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상처나고 찢기우고 그리고 배반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부지중에 짓는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이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세상 가운데에서 살인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사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을 향한 그런 기도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하나님과 창세 이전부터 이제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분리되는 그 극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외마디로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내가 목마르다 육신적인 한계까지 다 도달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2년에 울진 삼척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화마가 마을을 막 삼키는 그러한 때에 이제 정림일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 이제 남계순 할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그 남계순 할아버지가 소 2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공무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피하세요. 직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려고 피신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축사의 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지중지하던 그 소를 풀어주고, 야 급하다 빨리 너희도 도망가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와 함께 황급하게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 가지고 그 축사에 돌아오는데 그 축사가 불에 다 타고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소가 나타난 겁니다. 소가 14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송아지가 6마리가 다 집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문가가 말하기를 그 14마리 소 가운데 우두머리가 잘 인도했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가 소들이 그 주인의 사랑을 알고 여기가 바로 자기들의 안식처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겸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시고,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을 안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은혜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그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로 또 올라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올라감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시인하여 구원 얻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겠습니다.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 구원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